경험하는 삶,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지난주부터 해서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저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굉장히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 신앙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책을 중심으로 성경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분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먼저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존해서 일하는 방식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데 일을 하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신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주시하여서 관찰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이제 보고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19절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2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또 사랑하시니까 뭐예요?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20절 뒤에 보니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 멋대로 자기 힘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실 때까지 먼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관찰 있게 찾아보고, 또 그분이 하고 계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고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지난 주에는 전체 개요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거를 하나씩 한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번째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첫 번째 실체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첫 번째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택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어느 특별한 사람, 아주 위대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있지 않는가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이전에 문제가 오히려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한 데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역사하심이 그 평범한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베드로 얼마나 뛰어난 그런 제자였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베드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처럼 선지자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그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아주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을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그냥 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무식하고 그렇게 용기만 있고, 무식하면 뭐예요? 용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목사님,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원래는 학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신발 외판원이었습니다. 신발 외판원으로 살고 있었던 이 D.L. 무디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무디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했을 때 무디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디는 그래서 근대의 가장 훌륭한 열렬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신발 외판원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은 것, 다 처음에는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초라하고 평범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평가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쟤네 보니까 참 어수룩해 보이고 또 허름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재주가 아주 많고 재능이 엄청 많고 은사가 엄청 많고 재력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아주 놀랍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몇 사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집필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 가수 겸 음악가였던 페니 크로스비. 자,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찬송가 작사자였지만 그러나 몇 곡 8,000곡이 넘는, 무려 8,000곡이 넘는 찬양시를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굉장히 작고 너무너무 못생기고 몸이 너무 쇠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묵은 관습의 찬송가 가사에 아주 획을 그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별명이 뭐냐?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너무나 병이 많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엄청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권이라는 아주 걸작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옥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걸작품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가시가 그 사람들을 괴롭혔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의 고통은 단지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범한 것,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하라고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약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바로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강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약한 데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너무 제한된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라고 느낀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첫 번째는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본질은 뭘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면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만을 신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봐요.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른 것들이 바로 이기심으로 채워지게 되어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심은 자아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아 중심의 삶이란 우리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주 미묘한 덫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미묘한 덫에 빠져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체로 여겨지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의지를 접어두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 집착이라든가 또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욕망이라든가 자기 자랑, 이기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아 포기, 자아 부정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결코 개인을 자학하는 행위라든가 금욕 훈련으로 변질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은 자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살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인간의 고집이 관철될 수 있어요. 자살도 인간의 고집이 관철되는 하나의 수단이 자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런 자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매우 힘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길이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또 다른 말로 하면 권리 포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우리 권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이 뭐예요? 권리 포기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아 포기, 권리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로 양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의 권리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 권리 포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를 온전히 포기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그냥 꼭 붙잡고 있으니까,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적 위탁자의 삶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겼는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권리를 갖고 있고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집착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권리를 내가 꼭 잡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 자체가 차단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기 집착의 삶이냐 아니면 자기 부정의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수도 있고 진리의 참된 맛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참된 맛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진리의 부스러기만 내가 얻고 살아가느냐, 진리의 거린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는 그런 거린, 진리의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실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전적인 위탁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위탁할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참된 실상을 그때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복을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초점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베푸시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또 실체, 또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 전에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한다라는 스스로의 방법을 주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모세가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방법대로 애굽에서 구원시켰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은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대가로, 사람을 죽이는 그 대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간이나 목자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빼앗김을 당하고 군대는 파멸당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출애굽을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의 방법대로 스스로의 능력과 힘에 의지해서 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최상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방법대로 실행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가치관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겪고 또 실수를 겪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할까 말까 한 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단 몇 개월을 통해서 아니면 단 며칠을 통해서도 그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빨리 그 일을 끝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그분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대로 하도록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속하게 따라서 영적인 약속의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늘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민감 있게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계획은 이러이러한 거야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하면 우리가 참 편하죠.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에 하나만 알려주세요. 100번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100번 할 거를 다 보여주면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다 따라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러나 그 100번마다 한 번 100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100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지 그 일이 그때서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알기를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돼요? 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핑계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획을 맞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는 초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 삶을 조정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획기적인 조정을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도권을 잡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중심적이보다는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어서 자라게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곁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실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올인해서 막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와 환경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평생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기도 용서로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자, 이 조지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는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그걸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해버려요. 기다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뮬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 일들은 뭐냐? 자기가 솔직한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할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 실수하고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 지적을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실제 경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 처음에 뮬러가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내 뜻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90%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내려놓으면 이미 90%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를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그 외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내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간구할 때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오게 되면 그때 실천에 옮깁니다. 참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절차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런 것들을 일치하는가, 그것들을 확인해보고 할 때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장 실수와 실패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잘못된 태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지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